2005년 11월 19일 배관공이었던 스미스 위그스워스는 48세 때 불을 받고 1900년대 초 전 세계에 불을 붙이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그는 현대판 믿음의 사도로 불렸고 그의 집회에서 수많은 병자가 눈을 뜨고 말을 하고 휠체어에서 일어나 걸었으며 19명의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전해진다. 신유 사역자, 복음 전도자, 예언자였던 그는 오순절 운동과 은사운동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믿는 이들에게 보여준 본보기와 영향력은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다. 스미스 위그스워스의 두 번째 책, 기름 부으심 번역을 시작하였다. 그의 다른 책 병고침을 번역할 때 나는 불세례 속에 있었다. 피부와 근육과 핏줄에까지 불이 들어갔을 때였다. 불의 열기가 배가 되어 머리가 어지럽고 견디기 힘들 정도로 불덩이 상태였다. 2005년 11월 20. 팔 안쪽과 오른쪽 무릎, 다리 정강이에 불이 타오른다. 기도와 찬양을 쉬지 않고 할 수밖에 없다. 2005년 11월 22일. 팔 안쪽과 귓바퀴, 가슴과 어깨 죽지가 계속 뜨겁고 따갑다. 성령의 임재 속에 머무르기 위해 지속적인 자기 부인과 회개를 통한 내려놓기를 훈련 중이다. 자기 일을 쉬는 것이다. 그만두는 것이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기 전에 먼저 내 노력을 내려놓는 것이다. 가슴에 불이 온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다. 하나님의 광채이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정말 마음에 이 빛이 비치고 있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불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 이 불과 영광의 빛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불과 빛을 담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삼으시려고 가슴에 불을 주시는 것이다. 2005년 11월 24일. 다리, 가슴, 팔이 뜨겁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눈물 나도록 감사하다. 오늘은 미국 추수감사절이다. 2005년 11월 25일. 새벽 꿈에 고구마와 고구마 줄기가 보이며 거마를 먹으라는 음성이 들렸다. 거마는 큰 고구마를 말한다. 고구마에서 순이 나고 줄기가 자라 그 줄기를 잘라 심으면 가을에 고구마를 수확할 수 있다. 열매 맺는 것을 상징하는 것 같다. 거대한 열매를 말하는 것 같다. 2005년 11월 26일. 가슴과 팔이 따갑다. 새벽 꿈에 큰 건물에 학생들이 가득하다. 학교인 것 같다. 킹덤 빌더즈 대학인가? 2005년 11월 27일. 주일이다. 파사데나의 세계 선교센터와 윌리엄 캐리 대학 선교사 숙소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캠프 내에 있는 모자익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20대, 30대 젊은이들이 대부분이다. 설교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17절에서 19절이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계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그동안 부르짖고
고통 중에도 구원을 베풀지 못했고 사람을 생산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제 주 안에서 죽음은 살아날 것이다. 죽은 자도 부활할 것이다. 나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다. 티끌이다. 깨어서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면 주의 빛난 이슬로 땅의 죽은 자를 내어놓을 것이다. 내가 주의 이슬 같은 은혜를 머금으면 생명을 구원하는 삶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오전 예배 후 오후 내내 집에서 번역을 했다. 단독주택이지만 1층에 있는 방 3개만 우리 가족이 쓰고 2층은 다른 가족이 사용하고 있다. 문정의 2층에서 들리는 소음이 너무 심했지만 참았다.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으로 찬송하라. 성령에 충만하면 범사에 감사할 것이다. 그런데 너무 화가 났다. 아직도 충만하지 못한다는 증거이다. 2005년 11월 28일 꿈의 아내 사라와 막내딸 베키가 나왔다. 시간이 늦었는데도 베키는 학교에 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왜 학교에 안 가니? 묻자 그때 간다고 나갔다. 아내에게 둘 다 죽을까? 라고 하자 베키가 돌아와서 아빠가 죽으라고 말하였다. 그렇다. 내가 죽어야 한다. 전날 신경질을 내지 않았지만 내 속에 있는 신경질까지 다스리라는 교훈을 꿈으로 주신 것이다. 티끌 같은 내가 죽어야 한다. 그래야 산다. 그래야 쓰신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었을 때 주님은 말씀하셨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Thank you, Lord.